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게 입교를 하고 또 세례를 하고 성찬식을 하는데요, 입교와 세례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도 했었는데 성찬식은 2년 5개월 만에 해요. 오늘 그러니까 참 우리가 1년에 한 4번 정도는 성찬식을 했었는데 2년 5개월 동안 우리가 성찬식을 못하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됐어요. 참 평상시 아무 일 없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일상의 감사가 얼마나 다시 은혜였는지를 다시 기억하는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 또 입교와 세례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넘치는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의 세례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성찬의 의미,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에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5가지 의미가 있는, 첫 번째는 거룩한 식사. 성찬은 거룩한 식사입니다. 우리가 이걸 주의 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아주 거룩한 식사가 주의 만찬이고 성찬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식사할 때 밥만 먹고 식사하는 사람 없잖아.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말은 않지만 한 가족임을 또 기억하고, 또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소중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의미는 언약적 식사입니다. 언약적 식사. 예를 들어 오늘 우리 가족 모임입니다 라고 말하면 가족 이외에는 그 식사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성찬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먹고 마실 수 있는 소중한 이 성찬이기 때문에 이 성찬에는 이 언약적 식사가 언약적 식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는 세례받은 사람과 세례받지 않는 사람이 자리가 구분되어 있어서 성찬에 참여할 사람과 참여 못하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었을 정도로 언약적 의미가 이 성찬에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잔치의 의미가 있어요. 잔치. 그 당시 사람들은 보통의 보통의 식사에는 그냥 식사가 있었지만 잔치의 의미가 있을 때는 반드시 포도주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래서 포도주를 술이라고만 의미하지 마시고 포도주가 들어갔다 그러면 잔치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피, 이 포도주, 잔치의 의미가 있다. 다섯 번째는 화목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좀 불편하거나 그러면 가끔 그러잖아요. 차 한잔 하시죠. 또 뭐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그 차 마시는 자리나 식사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나오는 사람도 알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차를 마시자고 하는지. 그러니까 화목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시간을 내서 어느 장소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거나 식사를 하면서 마음속에 엉클어진 것들을 다시 풀고 다시 묶인 것들을 풀면서 화목의 의미, 이 화목의 의미가 이 성찬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룩한 식사이고 성도의 교제이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언약적 의미가 있고, 이거 잔치입니다.
잔치이면서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화목과 용서와 사랑의 의미가 이 성찬에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례는 주님이 입혀주신 옷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입혀주신 옷이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 졸업하는 해 21살에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과정을 거쳐서 제가 16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살면서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잖아요. 잊혀지지 않는 날이 있어요. 또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저도 제가 살면서 잊을 수 없고 잊혀지지 않는 많은 날들 가운데 제가 21살에 신학을 공부하고 16년이 지나서 3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가장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가 제가 입고 있는 이 검정 가운과 이 스토를 입혀주고 걸어주는 거예요. 보통 부목사 때 그 목사 안수를 받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검정 옷 가운을 입혀주고 이 목에 건 이 스토를 이렇게 채워줍니다. 목사가 되는 순간이죠.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걸치고 있는 그 무엇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성가대도 이 성가대 옷을 입고 있다는 건 성가대원이라는 걸 말해요. 오늘 우리 부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도 검정 가운을 입었어요. 같이 성찬에 동참하기 위한 소중한 의미를 말하고 있죠. 근데 세례라는 건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었다는 걸 말해요. 물론 누가 무슨 옷을 주님이 지어줬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지어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죄인이고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얼마나 죄를 잘 짓냐면 물 마시듯이 죄를 짓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제가 이 옷을 입고 가서 어디서 나쁜 짓 하겠어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그 옷 입고 가서 어디서 나쁜 짓을 하겠어요? 나쁜 짓은 하지만 사실 그 옷을 입는 순간 우리가 경건해지잖아요. 제가 이 옷을 입는 순간 내가 목사라는 사실, 그렇지요, 목사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이 입혀주신 세례,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자리가 구분이 돼요. 하는 일이 구분이 돼요. 여기 대부분이 우리 다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잊었던 것 다시 기억해야 돼요.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옷이 있어요. 그 옷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세례받는 분들도 꼭 기억하고 그 옷에 합당한 자리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생활하라. 어떻게? 합당하게. 뭐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오늘 우리로 세례로 말하면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옷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자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소중한 사람들의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핵심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선함과 착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위로와 영광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선행과 착함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교회를 떠나면 그들의 삶이 아주 믿지 않는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보고 루터가 자괴감에 빠집니다. 루터가 비텐브루크에서 무려 4,000번의 설교를 했다고. 4,000번의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자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말을 듣고 때로는 변하고 고치고 바꾸고 그럴 때 우리가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텐브루크에서 루터가 무려 4,000번의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는 아멘을 하고 은혜를 받은 것 같고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나가는 순간 믿지 않는 사람과 별 다를 것 없는 걸 보면서 루터가 한동안 설교를 쉬었다고 그래요. 설교를 쉬었을 정도로, 설교자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삶이 따라주지 않는 성도들 앞에서 루터가 절망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생활해야 된다. 어떻게? 합당하게. 무엇에 맞게? 복음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가 입은 옷. 아무리 큰 죄인이어도 여러분, 이렇게 입고 가서 죄 짓는 사람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도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이 옷 벗고 자신의 신분을 알 수 없는 그 옷을 입고 가서 죄 짓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거룩한 옷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처럼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가 아무 자리나 갈 수 있을까요? 아무 데나 가서 죄 짓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입교를 해요. 세례를 받아요. 우리 이미 다 세례 받았어요.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요. 그럴 때 하나님, 주님이 입혀주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에 합당한, 내가 입은 옷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교하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말씀에 합당한, 입혀주신 옷에 합당한, 주신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